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콜링이라고도 하고 소명이라고 하죠. 우리 모두가 소명자예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요, 굉장히 큰 짐이나 올무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교회 일을 할 때 같이 이 사역을 위해서 힘쓰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드리면은요, 목사님, 제가 아직 소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소명을 받지 못했다라기보다는 그 사역이 좀 부담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은총입니다, 원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어려움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고 저도 하나님께 직접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병원에 있을 때 그런 응답을 받았는데, 그때도 저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소명이 확실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잠시 다른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소명이 확실해지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목회자만 소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떤 일이든지 다 소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일하시고, 또 그리고 학교에서 일하시고, 여러 부분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소명의 자리입니다. 왜냐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자리이고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모든 자리는요,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아직 소명을 받지 못했다라고 일을 시작하진 않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부르심의 자리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거창한 게 아니라요,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삶의 시간과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과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이요, 모세의 소명장이에요. 자,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이 아들을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죠. 그리고 기적적으로 애굽 왕의 공주가 그 아들을 건집니다. 그리고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서 자라나죠. 근데 슬슬 교육을 받다 보니까요,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한 것 같아요. 동족인 히브리인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그 사람을 칩니다. 근데 죽임을 당해요. 죽어요. 그리고 나서 조용히 이제 묻었는데, 다음 날 또 동족인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가지고 얘기를 하죠. 당신이 왜 싸우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네가 언제 우리의 재판관이 됐느냐? 네가 어저께 죽였었던 사람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이 일이 탄로나죠. 그리고 도피 생활을 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요. 여기 보니까요, 출애굽기 3장 초반부에 보니까요, 모세가 장인이 이드로의 양을 쳤는데, 여기서 40년 동안 살았었던 삶의 결과가 뭐냐면요, 장인인 이드로의 양을 친 거예요. 40년의 결과가 모세의 양을 쳤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지 있지 않고요, 여전히 다른 사람의 양을 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려집니다. 한때는 왕자로서 불같은
그런 열망에 사로잡혀서 민족을 스스로 구원하겠다라고 했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으로서 장악하고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의 힘과 능력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무너졌을 때 광야에서 쥐 죽은 듯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갔던 그의 삶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요. 희한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나무가 타버리지 않는 불로서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십니다. 그럼 왜 하필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셨는가? 떨기나무는요. 흔하디 흔한 평범한 나무였습니다. 우리가 가로수를 보면은요. 많이 있는 가로수가 뭐 은행나무 그리고 벚나무잖아요. 벚꽃나무. 그런 것듯이 어느 곳에 가든지 볼 수 있는 이 나무였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냐면은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었던 애굽에서 400년 동안 벽돌을 굽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지천에 깔린 노예들과 같은 흔하디 흔한 그러나 소중하지 않는 그런 존재, 그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세요. 이 말이 뭐냐면은요. 그 떨기나무 같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강해지고 나서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이 세워지고 나서 이들이 핍박받습니다. 노예로 살아갔죠. 근데 그때 부르심의 이 탄식을 듣고 있었던 사람도 없었고요. 이방인 우상들도 못 듣습니다. 근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들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이게 바로 떨기나무 가운데서 타지 않는 그러나 활활 타오르는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임의입니다. 모세가 이걸 경험합니다. 일상적으로 매일같이 갔었던 자리였을 거예요. 시내산이라는 곳. 여기서는 호렙산이라고 나오는데 둘이 같은 산으로 보시면 돼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자리죠. 하나님께서 타지 않는 불로 임재하시고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곳이 거룩한 곳이다. 왜 거룩한 곳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된 겁니다. 우리가 저도 그런 꾸지람을 많이 들은 적이 있어요. 어릴 때 보수적인 교회였었잖아요, 다들. 그래서 이 강대상에 막 뛰어 올라가면 놀러 올라가고 그러면 막 꾸지람을 엄청나게 들었어요. 심지어 신학생 때 저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게 귀찮아 가지고 뭐 마이크를 가지러 가는데 강대상 위에 있는 목사님이 이제 두고 가신 거예요.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신발을 신고 몰래 이렇게 올라가는데 뒤에서 권사님 한 분이 "전도사님 거기를 신발 신고 올라가면 어떡해요." 꾸지람을 들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임재의 자리다라고 하는 상징성 때문에 그랬겠죠. 근데 사실 이 자리는요. 강단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강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모세는요. 그렇죠. 호렙산이라는 신의 산이라는 그 장소가 거룩했기 때문에 신발을 벗은 게 아닙니다. 늘 가던 자리에서 타지 않은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 앞에서 발을 벗은 거예요. 신의 산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임재를 경험한 모세는요. 광야 내내 그 광야 생활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면서요. 늘 신을 벗은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부르심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호렙산이 아니었죠. 이 말은 뭐냐면은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예요. 뭐냐면 당시에는 자기의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때 신을 벗어서 줬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다른 친척에게 이 땅을 기업 물을 권리가 있습니까? 기업 물으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신을 벗어서 줘요. 아니 나 이 권리를 갖지 않겠습니다. 종들이 신을 벗었습니다. 종들이 신을 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모든 권리가 나의 주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상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가 신을 벗었던 건 뭐냐면요. 나의 이제 인생은 모든 인생, 모든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었죠. 그래서 신을 벗었습니다. 사실 강단에 올라올 때 또 신을 신잖아요. 슬리퍼를 신었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신을 벗으라고 했는데 또 신을 신고 올라가요. 근데 이 신발도 사실 안 빨거든요. 오래된 신발들 가끔 갈기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강단에 그러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강단에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권리와 주인됨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만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죠. 사실 이 자리도 성전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성전은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우리의 몸이고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어느 자리든지 다 성스러운 곳이고 거룩한 곳이 되는 거고요. 이 자리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념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서 그죠?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감격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임재를 드리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래서 모세는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살아가는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하나님께서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임재하신 의미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종교개혁가들이 얘기하는 말 중에 호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이게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라.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자리 안에서만 하나님 믿는 것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예배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잖아요. 일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왜 세상 사람들이 질타가 있냐면요. 그동안 교회가요. 계속해서 교회 안에 모여서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를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으로 모이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시간에 대해서 많이들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 꼭 와야 됩니다.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를 강조를 했는데 나가서 꼭 예배자로서 거룩한 삶을 신을 벗은 것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는 강조를 하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삶에서 괴리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다들 온화하고 뭐 거룩한 것 같고 그렇죠. 하나님 잘 믿는 것 같고 겸손하고 그런데 나가서는요. 밖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어디 가서 이제 목사라고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제 스스로도. 제 스스로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과 임재의 자리를 제한하고 있었던 거죠. 더 중요한 거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진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심을 받은 소명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시작이죠. 그리고 모세가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계속해서 이 소명을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가겠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도대체? 저는 저 광야에서 80이 되도록 40년 동안 그냥 남의 양을 치던 허무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80년의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저는 그렇게 자격 없는 자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내신 하나님은 그럼 도대체 누구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3장 1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소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세요. 기도원에게도 그러셨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소명자는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에 대해서요.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다 하겠습니다. 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좀 쉬세요. 라고 하는 게 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교만은 뭐냐면요. 하나님 저는 자격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에 대한 그 소명이 확실히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구나. 그런데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교만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입니다. 모세가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80이 될 때까지 모세를 기다리신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이집트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요. 당대 최고의 교육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교육받은 것에 대해서 그의 언변, 모세는 자기의 언변이 둔하다라고 했는데 그의 지식과 언변에 대해서 탁월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내가 탁월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려고 해요, 사실. 근데 소명자는요, 다 그래요. 기도원도 그랬죠. 저는 겁쟁입니다. 용기 없습니다.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만드시겠다라고 그러고 기도원을 하나님의 큰 용사로 만드세요. 하나님은요, 낮은 자, 약한 자들을 부르셔서요, 하나님의 강함을 입증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소명자로 부름받은 우리는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80까지 모든 힘을 다 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토로할 때 그때 네가 아니라 너와 함께 하고 있는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민족을 구원시키는 사명자, 소명자가 되게끔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에 참여해서 그 영광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에게 멍해를 지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를 누가 보내셨다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라.
왜 스스로 있는 자일까요? 하나님이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타지 않는, 아니, 활활 타오르지만 태우지 않는 불꽃을 임재하세요. 태우지 않는 불꽃은 뭐냐면요, 원래 불이 타오를 때는 진료가 있어야 되죠. 재료가 연소될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지 불꽃이 타오릅니다. 그런데 그 재료를 태우지 않고 타오르고 있는 불꽃은 뭐냐면 스스로 탈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름과 딱 맞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게 뭐냐면요, 아흐예, 아세르, 아흐레라고 하는데 이 아흐예가 나중에 여호와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라고 쓰지만 제일 이제 학자들이 이제 고민해가지고 얻어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훼, 아흐예, 아세르, 아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중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7가지 표현을 하시는데 거기서 뭐냐면 I am who I am. 생각해 보세요. I am이 뭐죠? I am? 나는 뭐뭐이다도 되지만 나는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도 돼요. 맞죠? I am 뭐 어디 스쿨 뭐 이런 식으로, 뭐 어쨌든 어디에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존재하는 거. 하나님이 단어, 명사를 쓰지 않으시고요, I am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간을 정하시고 제한적이지 않으시는 분, 스스로 있는 분. 그래서 미래형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I will, who I will. 나는 지금도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수 있는 가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요, 스스로 존재자가 되어서 활활 타오르는 불로 억압받고 있는 소외된, 누구도 신경 쓰지 않던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요, 그들을 태우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신 거죠. 원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불로서 계속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불이냐면요, 소멸하는 불, 태워버리는 불, 맹렬한 불, 이런 표현으로 나와요. 그래서 신명기 9장 3절에 보면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어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사람들 앞에 맹렬히 타는 불로서 임하겠다. 이 표현이 소멸하는 불이에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도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바울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 그 소멸하시는 불이 심판주로서 세상 가운데 오실 것인데 그날이 임박하게 곧 올 것이다. 예수를 믿어라. 근데 믿지 않죠, 사람들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에게 회개 전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신을 벗어서 나의 소유는 저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난 종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래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 될 것이다. 심판주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얘기하시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라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모세가 이 떨기나무 앞에서 본 불은요,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을 뿐더러 모세도 태우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서면은요, 그는 죽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 거룩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얀 백지 위에 더러운, 우리 새하얀 옷을 입으면 더러운 이 오물을 묻으면 그냥 막 지우고 싶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갖 오물이 다 묻은 인생인 죄악의 인생을 우리가 서면은요,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더럽고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워서 죽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자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해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모세가 죽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신명기 4장 33절에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지만 소멸하는 불뿐만이 아니라 다른 불로서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나타나실 때가 있는데 뭐냐면 신명기 4장 33절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도 여전히 죽지 아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불은요, 소멸하는 불, 우리를 죽이는 불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앞에서의 하나님의 불은 뭐냐면 생명의 불입니다. 살리는 불이에요. 구원을 위한 불입니다.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불로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 다시는 소멸하는 불로서 어떠한 불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불같은 화마들,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 불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신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지라. 어떠한 불로도 너를 멸하지 못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삼키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신데 우리는 소멸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생명의 불꽃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생명의 불을 던져주심으로요, 생명의 불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불 가운데 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셨어요. 구원시키셔서요, 끝난 게 아닙니다. 구원시키고 나서 이 생명을 가지고서 사명자로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시기 위해서 이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이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족하면서 살아가요. 끝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이유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니까요, 이제 가라. 모세에게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소명이 뭐죠? 가서 떨기나무같이 애굽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요, 소명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가 이제 그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신발을 벗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살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저도 젊을 때, 지금도 젊죠? 근데 신학하기 이전에 그냥 목표가 뭐냐면요, 신앙시키는 거였어요. 교회 나가는 거. 그게
제일 큰 목표였고요. 그리고 나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내 목표를 달성하는 게 삶의 의미이자 목표였습니다. 나라도 잘해야지 내가 무슨 다른 사람들 신앙을 운운하냐. 근데 이게요. 그런 말 있잖아요. 요즘 미니멀리스트? 최소한의 할 것만 하면 된다. 사람들이 바라는 행복도 뭔지 아세요? 소소한 행복. 일상의 이 작은 행복을 가지기 위해서 만족하고 끝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걸까요? 일상의 행복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도 의미가 있죠. 행복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도취돼서요. 하나님의 부르신 합당한 소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인생은 무의미한 겁니다, 사실. 이게 진짜 큰 도전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왜 세상 가운데 보내졌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필이면 이 자리에 세우시고 왜 살아가게 하셨는가? 그냥 먹고 마시고 조금 더 좋은 거 얻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필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직 이것을 얻기 위해서 주셨는가? 근데 그게 아니죠. 최소주의자 미니멀리스트가 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은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분입니다. 때로는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의 삶에 들어오셔서요, 파도와 같은 파문을 일으키세요. 흔들어 놓으세요. 어떤 때는요, 형제를 대적하는 일들 가운데 내버려 두실 때도 있어요. 박해를 받는 일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자처하게끔 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평범한 일상 가운데 그냥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움과 경탄을 경험하는 일들을 더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청천벽력과 같은 일들로는 우리 삶 가운데 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편안하길 원합니다. 편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저는 믿음만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목청을 높여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 아시잖아요. 그 선교사님이요, 죽기 전에 젊었을 때 쓴 일기가 있어요. 오늘 이 주보 뒷면에 거기 보면은 그걸 써놨는데요.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불꽃으로 삼으신대요. 사역자들을. 불꽃이 무엇입니까? 활활 타올라서 없어지는 거예요. 불꽃은요, 잔잔한 불로서 오래가지 않습니다. 활활 타오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가운데 오셨고, 그렇죠,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에게 세례를 주셨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불꽃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이신 예수님을 부르셔서요, 그 아들을 활활 타오르게 하셨죠. 불꽃 같은 삶을 마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꽃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불꽃이 되게 하셨죠. 근데 짐 엘리엇이요, 불과 29살의 나이에 한 달밖에 안 된 딸을 두고서 순교했어요. 어떻게 순교했느냐? 그가 그토록 복음을 전하기 원했었던 그 부족, 아우카 부족인가요? 죽임을 당해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948년 그의 일기에 그는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나는 불붙을 수 있는 자인가? 하나님 저를 이물질이 가득 섞인 비참한 불연성 선면 상태에서 건져두소서.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기름을 흠뻑 적셔주소서. 하지만 불꽃은 잠깐이며 되게 단명이다. 내 영혼아, 너는 단명을 견딜 수 있는가?
내 안에는 위대하신 단명의 주님의 영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 그분을 삼켰다. 저를 주의 연로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불꽃이 되게 하소서. 22살 때 대학에서 썼던 글입니다. 우리는 같은 성경을 읽어도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을 하죠. 그래서 같은 성경을 읽어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밝히 보여주시는 불로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냥 밝혀주세요. 탄탄대로게 해주세요. 이 정도예요. 근데 이 성경을 읽은 짐 엘리엇은요, 하나님 제가 불꽃이 되기 원합니다. 저를 태워주소서.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재료가 되게 해주세요. 내 삶이 타오르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인 저도요, 여전히 하나님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기 원합니다를 더 많이 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불꽃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도전하고 있지 않았었죠.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생으로 부르시고요, 인생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고 끝내라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도록 부르신 거죠. 불꽃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강건하면 80이에요. 그럼 이미 절반 이상을 살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여생을요, 그냥 하나님 평안하고 안락한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돼주십시오가 아니라, 모세는 80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불꽃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 내내요, 우리가 속한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꽃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소멸시키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불꽃으로 살아가게끔 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존재하게 하신 거는요, 존재의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옛날에 떨기나무 앞에서 태우지 않는 불꽃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활활 타오르는 불로서 임하십니다. 그 불꽃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불같이 살아가는 저 사람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데 이상하다. 왜 타지 않지? 왜 소멸되지 않지? 소멸되지 아니하는 성령의 불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요, 불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활활 타오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소명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불같은 도전을 받아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